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30장, 성경 봉독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설교, 기도, 축도 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또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큰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0장 찬양을 드립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리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모든이 아니고 모는,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자,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13가지가 13장에 7가지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이제 이 3가지 비유를 추가함으로 또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말씀 보면은 이제 51절과 52절 이 말씀에도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8번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는 아닌데 천국에 있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해야 할 일, 그것이 이제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 그 제 8번째 비유가 되는데 천국 비유는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또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또 천국에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 삶의 실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하면은 한국 글자 2개에 한국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글자 2개가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통령이 누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사용되는 돈은 또 어떻고 직장에 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을 한국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온두라스 하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온두라스 나라가
갖고 있는 미닝, 의미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천국이라는 나라 이름,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천국의 실체가 어떤가, 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그 실체가 없으니까 이 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3대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더 추가가 되는데,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딱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밭에 일하는 농부가 뭐 쟁기질을 하거나 호미질을 하거나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 밭의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 상자를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밭갈이 하다가 뭐 들그덩 소리 나서 그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그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겨두고 다시 흙을 덮어두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농부가 밭을 발견해,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진짜 이 좋은 보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밭을 가는 농부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밭 주인은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래서 이 농부가 그걸 몰래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을 들고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거 뭐시기, 그 밭 주인, 이거 내가 마음에 든다. 나에게 좀 팔아라. 보물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팔아라.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시세가 뭐 5천만 한다. 그러면 한 1억이나 2억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돈이 이거 단데 이 돈에 팔아라.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럼 이 농부는 밭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밭 안에 보물 때문에 사는 거, 보물.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 자체는 밭은 아니에요. 보물 자체가 또 밭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밭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밭 가는 농부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이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 천국은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이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가치가 천국에 있다. 천국의 절대 가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45절에도 소재,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소재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게 있어요.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천국에 대한 또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냐? 진주가 있습니다. 좋은 진주. 진주가 있는데 진주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보물을 만들어서 뭐 귀걸이를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가락지를 하든지 반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해서 이거를 이제 팔게 되면은 그 많은 이윤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했는데,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가 어떤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진주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길바닥에, 아니면 뭐 담벼락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야.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진주 장사야.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이 동네에 진주가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해서 이제 그 진주가 어떤 진주냐? 46절에 보면요.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값진 진주, 값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것. 그 값 중에도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앞에 농부하고 똑같이 합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죠. 돌아가서 이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 여기도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이 진주 장사도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의 일부만 파는 게 아니고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진주 장사 비유하고 진주 장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되는 그 소재는 달라요.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럼 진주 장사를 비유해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 발견한 진주를 놔두고 돌아갔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을 들고 진주가 있는 그 집에 와서 그 사가는 거, 진주를 사가는 거.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밭에 감춘 보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 이 진주를 발견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전 생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천국을 샀을 때에 아깝지 않는 절대 가치가 천국이다. 천국의 절대 가치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역량과 건강과 삶과 또 현실적으로 물질 재산을 다 팔아도 천국을 살 수가 있다면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은 그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의 소유를 챙기기 위해서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절대 가치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상대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화,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하나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것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그물과 같다. 그물은 바다에 그물을 누가 칩니까? 사람이 치죠. 사람이 그물을 이렇게 치고 이제 그 그물 속으로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고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어서 이제 그물을 이제 건져 올리면은 거기 그물 안에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은 그물 비유에서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보니까 가득하게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거기에 이제 어부들이 앉아서 이제 고기를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독이 있는 고기, 독이 없는 고기. 이것을 이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 이것이 천국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그물 비유에서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이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분류해서 나쁜 고기 버리고 좋은 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는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데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바다에는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세상 끝에는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들이 섞여 있는데 천사가 오기 전까지는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빌붙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천사가 오면은 세상 끝에 천사가 오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 풀무불은 쇠를 녹인 물이 풀무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그 온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 풀무불이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서 풀무일 하는 것을 이렇게 온도가 1000도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100도에 물이 끓잖아요. 그런데 이 1000도가 넘는데요. 여기에 이제 풀무불에 이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그 악인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타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풀무불에는 뜨거운 그 고통에 거기에 이제 그 악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뼈다 다 녹아갖고 다 타고 없어져 버린 거 아니고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죽지는 않아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천국 그물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51절 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완전하게 다 했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답변이 그러합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자, 이 대답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7대 비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어떤가? 그것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서 성장을 해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말 떡반죽 그릇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그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해서 커져간다. 이 메시지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 두 가지 비유,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장사, 이 비유는 소재가 다르지만은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보물이 있다. 그 천국의 그 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생애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천국의 절대 가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가 5가지 된 거죠. 씨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장사 비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같이 이 밭에 이제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를 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이 곡간에 넣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그물 비유.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 앉았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서 그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아가는 거. 이게 그물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같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 가짜는 확장되지 말고 진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가 확장되는 것은 이것은 일꾼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가 확장이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분리성, 절대가치성, 이것을 또 종합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당대에서 번성하다가 단종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에 연속 계속되면서 확장되면서 진짜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면서 확장되면서 가짜는 버리고 진짜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51절에서 이제 52절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이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말씀하셨는데 52절 말씀을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금방 딱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교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결론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서기관과 집주인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말씀을 이 옥토에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옥토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 이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자시가 이렇게 커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에 넣어서 이렇게 번져서 반죽에 넣어서 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또 확장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연속과 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활동 재산보다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 천국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가 어떻게 이 네 가지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세 군데에서는 이 길가 그 다음에 가시 돌짝밭에서는 씨는 뿌려도 열매를 못 거둬요. 확장이 안 돼요. 그러면 돌짝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길가를 이제 트랙터로 갈아엎어서 돌을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면은 옥토의 씨가 받아지면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이제 천국 비유, 앞의 비유에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사람이 수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집주인,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전달에 관한 메시지가 51절에서 52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그것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새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옛것은 구약 성경 또 율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것과 옛것의 예언이 새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나타내고, 여기서 이 서기관은 교사인데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내와서 이 서기관들이 교사가 옛것과 새것을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믿는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복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복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장 곱하기 0은 0이에요. 0. 교장 곱하기 복음 하면요, 복음 교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 그죠? 평생을 모은 재산이 10억이다. 100억이다. 100억 곱하기 0은 0이에요. 0. 100억 곱하기 복음은 복음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곳간에서 곳간에 내와서 이걸 가지고, 곳간은 이제 곡식창고로 곳간이죠. 거기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와서 이걸 이제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서 곳간에서 양식 곳간에서 내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면은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이걸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역,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지식, 지혜,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나를 죄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기관 교사가 되어서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그들에게 요리를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천국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가치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요 예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 3대 코로나 수치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준수해야 될 것 3가지. 손 씻기, 손을 여러분 자주 씻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리두기 이 3가지 잘 이렇게 준수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